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될 텐데 그것은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내어주시던 그 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타락의 산물이 이기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뉘어진다는 거죠. 계속 나뉘어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진정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나눠지면 안 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나뉘어졌습니다. 분쟁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많이 나타났어도 진정 본을 부인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이들에게 제시한 그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피언약에 대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십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삶은 악한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자유함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지옥을 만드는 것, 개인의 감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은 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 환경은 더 경쟁하게 만들고, 이 환경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타적인 삶,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있을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죠.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진정 자유가 없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자기의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와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죠. 불순종하죠. 그 불신앙의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그 타락의 산물인 이기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항상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그 판단하고 살아갈 때도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더 얽매이게 된다.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더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아케고스, 생명의 주가 되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분,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속량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신분을 갖게 참된 선지자 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또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당신을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없었던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유일하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다. 생명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신다.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신앙의 첫 단추부터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새를 피조물 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항상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근데 새 피조물로 이렇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맺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 피공로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언약을 기억해라. 피언약을 기억해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피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빵하고 포도주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뼈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빚어주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된 존재들은 항상 그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공동체 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은 결국은 그 백성이 만약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졌다, 단절되어졌다, 그것은 굉장히 큰 비극으로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사람을 나누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게 가지각색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항상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삶, 항상 공동체를 우선적 가치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뉘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18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 근데 스스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꾸 갈라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입니다. 민족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품어주면서 약한 사람들은 품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18장 1절 잠언서 18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이 무리,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라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고 있다.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생각은 충분히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말 하면은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에는 자기 생각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바꿔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의 유익을 추구하고 너의 유익을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 잠언에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배척하는 것이고, 이게 좀 약하게 말한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다. 원어를 보면은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피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항상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해야 될 그 마땅한 그런 반응이, 신앙의 반응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라졌다라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음란했던지 음양을 일삼고 그렇게 굉장히 은사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피카소로 사신 공동체 같은 다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죄된 모습,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제시라는 것이 바로 해법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라, 피언약을 회복하라.
그 피언약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 주십니다. 내어 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언약 피언약 백성이 이제 그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으면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너희들을 그 언약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언약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가스를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그런 한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단 나라에 살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생명의 아르케고스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인도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의롭게 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본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러한 그 모습 타락의 산물인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렁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비롯한 그 피언약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지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들로 이렇게 하나의 각 역할을 하는 그 몸된 지체들로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항상 사랑이 서로 용납함으로써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여진 성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은사를 받았어. 얘한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어.
이게 순전히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이 공동체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은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이 지체들이 모여야지 하나의 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소닥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 별 일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기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계속 신경 쓰이는지. 우리 그 지체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시 눈을 뜨면 안 되죠. 항상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바라봐야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지체로서 속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망각을 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 지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내가 사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 언약을 항상 지약을 해라, 재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그게 계속해서 갈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이게 나가게 되면 아까 그 잠언서 18장 1절 말씀처럼 무리에서 갈라져 나간 것은 자기의 그 수욕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의 수욕을 따르는 것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원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입맛에 따른 삶, 자기의 입맛에 따르는 그런 신앙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민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가시적인 교회고 이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한 교회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이 교회가 얼마나